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집은 주홍색 줄이 매달려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식당이나 어디에서나 식사를 할 때 보면은 그 몸이 비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뚤어진 사람들은 대개 자세가 어떠냐면은 다리를 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리 꼬지 마라는 노래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리 꼬시는 분 계시죠? 설교를 들을 때도 다리 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방진 모습이 아니라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이 좀 비뚤어진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몸이 비뚤어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누적되어 쌓이다 보면은 몸이 틀어진 모습들이 나와서 그게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틀어진 몸은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도 있어야 되고 치료 기간도 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피 흘린 말자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비뚤어진 몸의 구조처럼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반듯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성서 침례교회를 시작하셨고 우리 교회는 강동 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부흥만 생각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했을 것입니다. 직분도 아무나 다 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좋아하는 요소를 따라서 설교도 할 것이고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올바른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여느 교회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되어 있는 성경, 없음이라는 빠져있는 구절들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없음이 없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로 이 구조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구조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AI 구조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AI 시대가 빠져있던 그런 모습의 구조 속에서 있었던 주식들도 이제 AI가 집어들어가니까 전부 다 이제 다시 질서를 세워가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세상에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 구조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구조같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AI를 지배하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그런 AI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저는 오늘도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설교할 본문을 준비하다가 우리 입체적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독을 향해서 가는 것과 함께 여호수아 이제 쭉 말씀을 읽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제가 참 마음속에 깊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 있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가족입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어떤 가족은 쉽게 이렇게 오는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롯이 가족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그런데 오늘 나오는 라합이 가족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전 이것이 참 새롭게 묵상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부터 6장까지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은 이제 분명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임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을 이끌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전에 했던 일은 모세를 그렇게 주같이 그렇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2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여호수아의 경험은 12명이 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12명을 다 보낼 필요가 없다. 2명만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을 보냅니다. 가서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그러니까 이쪽 여호수아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요르단강 건너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리고가 보여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성문은 닫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삽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성 안에 이미 이 여리고 성의 결론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수도 아닙니다. 이름조차 불리기 부끄러웠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싶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구원의 결론에 이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질 때입니까? 아니면 믿을 때입니까? 나는 지금 복음의 표식 안에 있는가? 내 집 창에는, 내 삶에는 주홍색 줄이 매달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진리를 펼쳐 가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내가 먼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벽은 그대로고 성문 닫혀 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 안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한 집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첫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먼저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자리로 정탐꾼을 이끄셨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묵었다라고 되어 있죠. 정탐꾼 2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에 묵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합의 집. 아마도 이곳은 나그네를 이렇게 좀 묵게 하는 그런 숙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여인을 이렇게 불러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왜 하필 그 집입니까? 본문은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은 위치가 특별했어요. 15절을 보면은 이는 그녀의 집이 고을 성벽 위에 있어서, 자, 고을 성벽 위입니다. 고을 성벽 위에 있어서 그녀가 성벽 위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리고성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고고학적 어떤 발굴에 의하면은 이 외벽 두께가, 이 성의 두께가 2m라고 합니다. 2m. 2m면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몽골에서 집을 지을 때 이 집 벽 두께를 추위 때문에 50cm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께가 2m면은 이 두께가 엄청 긴 겁니다. 그리고 성벽은 안에 벽이 있고 바깥 벽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구조가 이 발굴자들에 의하면 6m에서 8m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높이는 실제 높이가 10m 이상 높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튼튼한 겁니다. 이것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위에는 이것을 잇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 왕복의 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꼭대기에 누구 집이 있다고요? 라합의 집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라합은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는 경건한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자리, 우리가 부끄럽다고 여기는 자리, 그런 사람들이 보기엔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사람의 눈에는 부끄러운 그런 시작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의 보기에는 끝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에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노라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야다티입니다. 야다티. 동사는 야다예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다이지만 단순한 정보, 지식만이 아니라 깨닫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인정하다,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는 강한 인격적 그리고 판단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아마 그럴 것 같다도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안다, 그겁니다. 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너희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으므로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로 인해 기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도시의 모든 공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요르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다라고 하니까 문을 딱 걸어 잠근 거죠. 아무도 열지 못합니다.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들은 뒤에 곧바로 우리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깜짝 놀라고 두려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은 아직 눈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공포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는 지금 튼튼한 성이 아니라 이미 속이 모두 공포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진 그런 성 안의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강하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2장 11절에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믿은 것은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내가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위로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아래로 땅에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라합이 붙은 것은 전쟁의 어떤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출발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몸이다. 이런 결론을 미리 내리면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합이 가진 것은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들어서 생긴 겁니다. 들어서.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노라. 들었노라. 아노라. 들었노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라합은 들음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확신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으면 공부하기가 어렵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동료 신학생 하나가 그렇게 점심 먹고는 그냥 자요. 엎어져서. 그런데 잘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녹음기는, 그때는 이제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어요. 녹음기를 꾹 이제 녹음을 시켜놓고 자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녹음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끈 겁니다, 그거를. 누가 껐을까요? 제가 꺼버렸죠,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몽골 선교를 가는데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코를 많이 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코 고는 장면을 찍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걸 다 지우고 또 잤더라고요. 제가 깨보니까 이게 녹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여러분, 졸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졸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그걸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었느냐, 왜곡되게 들었느냐, 흘려 들었느냐. 들음이 달라지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이제 가십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기고 내보내고 그리고 매달려서 창문을 통해 가지고 매달아서 내려보내는데 거기다가 주홍색 줄을 단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요구까지 했습니다. 지금 라합은 이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 왕 편에 설 거냐, 여기 정탐꾼 2명 하나님 편에 설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찬송가를 보니까
진리로 승리하리라 501장 전능한 주께 붙어라. 주와 함께 하사 도와주시니 승전과 높이 부르리. 누구 편에 붙어야 돼요? 전능한 주께 붙은 겁니다. 라합이 전능한 주께 붙었어요. 네게로 들어온 정탐꾼 사람을 내놔라 할 때 내놓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면은 4절 6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 그리고 6절에는 이미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을 숨긴다는 것은 그런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이제 여리고 편이 아니라 전능한 주께 속한 편이다. 이것을 자기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구원은 말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편을 옮기는 거예요. 편을 옮기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전능한 주께 붙어라 그랬어요. 전능한 주께 붙어라.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으로 더 분명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은 들었다는 소식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겠다는 결심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는 거죠. 여전히 믿지 않는 편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대지는 이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라합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노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두 번째 대지로 가서는 참된 구원은 반드시 가족을 향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녀는 놀랍게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정탐꾼 2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줄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생각했죠? 부모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하라.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를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족을.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라합은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요르단강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말합니다. 나만 살려달라가 아닙니다.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직 요르단강을 건너오지도 않은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오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걸 확실히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만 살려달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징조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까마득하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합은요 완전히 왔다고 믿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공중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곧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고 제 동생들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그냥 왜 빨랫줄 길게 늘어져 있으면 중간에 늘어뜨리지 말라고 받치는 작대기 같은 게 있죠. 그거를 뽑아가지고 저를 때리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쫓아다니던 생각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빨랐으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맞았을 거예요. 한 집안에 두 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교도 있는데, 부처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신이 와서 집안을 망하게 하느냐.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부처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버지도 믿고 어머니도 믿고 동생들도 믿고 온 집안이 함께 믿게 됐습니다. 구원은요, 개인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는 살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없겠느냐? 그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겠느냐? 라합은 아직 구출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자기 집 문턱을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신앙은 반드시 나 혼자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직업이 창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딸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버지가 믿었을까요? 형제 자매들이 믿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라합을 미워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라합이라 하는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직업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과거, 평판, 그리고 신뢰도, 한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기는데, 그 시대에 가나안 여리고에서 창녀라는 직업은 어떤 평판을 받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에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라합을 소개할 때 굳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이 표현은 말이죠, 불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고대 독자는 이 한 단어를 듣는 순간 라합을 이렇게 이제 인식한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 언약 밖에 있는 자, 사회적으로 경멸받는 계층,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즉 창녀는 불쌍한 약자가 아니라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창녀는 종교적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가나안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가나안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뭐냐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풍요와 다산을 위한 성적 의식을 행했고 또 신전 창기 제도가 그때 당시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라합이 단순한 사창가 여인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적 매춘과 연결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사회에서 창녀는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서 그 사회 전체의 영적 부패를 대표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멸망은 단순한 군사 정복이 아닙니다. 종교적, 도덕적 심판이었던 것이죠. 여리고 사회에서 창녀의 평판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리고길은 이제 그런 여리고 길 위에 서 있는 그 집은 바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같은 그런 도시에서 창녀는 어떤 평판을 가졌냐면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 또 증언의 가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면 가치가 없게 취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에게조차도 체면이 유지되지 않는 존재, 즉 말의 무게가 가장 가벼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과연 이 여인 라합이 하는 말을 가족들이 믿었을까 하는 거죠. 믿었을까? 믿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이 라합에게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권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딸이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 할 말이 있어요 하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곧 멸망이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 있으면, 이 붉은 줄을, 주홍색 줄을 매달은 이 집안에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들 꼭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여리고에서의 이 창녀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은 정보의 출입구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도시에서 창녀의 집은 여행자와 상인이 드나드는 곳이고 군사 정보가 오가는 곳이고 도시 소문이 가장 빨리 모이는 장소고 국경 성문 근처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녀의 집이 골 성벽 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라합의 집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아 보이고 평판이 형편없는 집이었지만 정보적으로는 완전히 정보가 중심부를 이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라합은 여리고의 공포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소식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배경을 알면 이 창녀 라합이라고 할 때 여호수아 2장은 이렇게 읽혀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가장 부도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장 멀어 보이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도시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가나안 신들을 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이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단이고 사회적 소속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이고 죽음을 각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창녀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말에 무게가 없는 사람,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기준은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평판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판은 어떻죠? 그렇게 가족들에게 신뢰할 만한 평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평판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엄마 아빠는 원래 저래 라고 자식들에게 평판받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정말 믿어줄까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신뢰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말도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거부하시더라고요. 때려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라합은 평판이 아주 좋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이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는 멸망한다. 여리고는 곧 무너진다. 우리는 다 죽는다. 이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 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리고 여리고의 성문이 딱 닫혔는데 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가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막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때도 이런 과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 성경은 과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과정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길갈에서 모두 다 할례를 행하고 며칠 동안 껌쩍 안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은 거봐라 꼼짝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멀쩡한 사람들이 돌기만 하거든요. 하루 종일 돌기만 해요.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도 돌아요. 셋째 날도 돌아요.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요. 저 사람들 돌았나 돌게 맨날 돌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의 마음은 다급했을 겁니다. 이 곧 다가왔구나. 이제 끝날이 왔구나 생각을 해서 빨리 와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과정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 6장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6장 22절을 보세요. 6장 22절.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3절. 정탐한 청년들이 들어가 라합과 누가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가고 그녀의 모든 친족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뿐만이 아니에요. 친족까지 데리고 왔대요. 친족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 가족들이 실감 있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5절에 성경은 이 사실을 다시 못 박습니다.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두었다, 구원받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 그 집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죠. 가족이 주홍색 줄 아래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을지 몰라요.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족은 가장 어떤 면에서 냉정한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절박함을 통해서 가장 신뢰받지 못한 위치에 있었지만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날마다 좀 인식해야 됩니다. 가족 전도는 정말 쉽지 않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라고요.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내 과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내 실패를 가장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은 내 말의 진정성을 가장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할 거야. 내가 좀 자격이 되면 그때 할 거야. 내 신앙이 좀 성장하면 그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2장 13절에 그들을 살려두며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하라 했습니다. 라합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담대함은 하늘의 하나님, 땅에서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자신의 과거를 핑계로 질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과거를 안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냐? 누굽니까?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구원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구원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첫 방향은 언제나 가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줄은 말이 아니라 매다는 겁니다. 주홍색 줄은요, 증표입니다. 증표. 표식이 집에 걸렸습니다. 예.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분명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달아내렸어요, 줄로. 그런데 주홍색 실로 된 이 줄을 메어두고, 아마 그 실로 이 줄이 주홍색 실이었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네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조건의 단순함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줄만 매달아라 이겁니다. 줄만 매달아라. 그리고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 선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고, 여리고를 위해 정보를 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라, 개선된 모습을 보여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하나예요. 주홍색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라합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을 내보내어 떠나게 한 뒤 기다렸다 한 게 아니에요.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두니라.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설명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에 걸리는 표식입니다. 왜 표식입니까? 복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언제나 표식이에요, 표식.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표식이죠. 출애굽은 문설주에 바른 피가 표식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창에 매단 주홍색 줄이었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마음속으로만 아는 것에 두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숨기는 선택이 아니에요. 편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편을 가르는 선택. 표식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다. 나는 이쪽 편이다. 라합의 주홍색 줄은 장식이 아닙니다. 소속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표시는 무슨 표시야?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저 집에 왜 주홍색 줄이 매달려 있지? 그래도 그는 정보를 숨기고서 발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믿음은 은밀한 취미가 아니에요. 주홍색 줄을 창에 매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다 볼 수 있고, 왕의 군사도 볼 수 있고, 배신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보이게 매답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에요. 믿음은 중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 예수 그리스도 편,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라합은 말로만 시인하지 않았어요. 집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주홍색 줄을 매달았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있어요. 상황이 좀 더 분명해지면 갈게요. 아직은 위험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을게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됐고, 성벽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당장의 생존보다 영원한 구원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결단. 선택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그는 집에 걸었습니다. 집에. 라합의 그 주홍색 줄은 광장에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성문에 걸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걸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 가장 일상의 자리, 가장 오래 머무는 곳,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 믿음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여리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집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돈 표식입니까? 세상의 안전장치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표식입니까? 복음의 줄이 매달린 집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삶의 기준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가능한 집이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집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 집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라합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특별해질 거야. 그녀는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주홍색 줄을 매달은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믿는 사상이 아닙니다. 삶에 매다는 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라합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 것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자기 집에 걸어서 자기 집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가 중요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매달아야 됩니다. 이 장면을 시간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주홍색 줄을 매달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요르단강이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고 건너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굳게 닫힌 거죠.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여리고 편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전히 그때도 줄을 매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한 바퀴 돌고 그래도 기다리고 두 바퀴 돌고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 때 기다린 겁니다. 언제일까? 기다린 거죠. 그때 이제 동시에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집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은 즉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정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친구, 이웃, 만나면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반가운 이웃들, 친구들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은 나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가족에게 흘러가요.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야기할 것이고, 라합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만나면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월 22일 날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라합이 했던 일입니다. 복음은 내 창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그 확실함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은 반드시 가족을 향해서 흘러가고, 복음은 말이 아니라 표식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향한 복음 전도, 긍휼의 마음이 끊이지 않게 흘러가야 됩니다. 가족 전도, 방해꾼은 뭐냐면 관계가 악화되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는 가족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합은 자기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가족들을 인도했는가?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가족 전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친족들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흘러간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구원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